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도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송년 예배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요, 이제 25년도랑 빠이빠이 하고 그죠, 안녕하고 이제 새로운 새해 26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 있어서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이 자리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처음이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설교를 통해 성화를 다룰 거기 때문에 아시던 모르시던 여러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화라는 단어를요 간략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성은 어떤 성이죠? 거룩할 성입니다. 그죠? 거룩할 성이고, 화는 어떤 화입니까? 분노화 아니고 변화하다 할 때 화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게 이 성화의 어떤 풀어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그 회복을요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과정, 여러분 그걸 쉽게 풀어서 설명할 때 성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영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성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성화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여러분 각자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할 텐데요, 오늘 설교에서 다 다룰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후에 그냥 됐다, 끝났다 이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미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에서 맛보며 점점 더 변화하는 삶을, 그 과정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화의 이 과정을 겪음에도 불구하고요, 혹자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야 너가 예수님을 믿어? 막 이렇게 놀란 경험 주변에서 놀란 적 없으세요, 여러분? 야 근데 예수님 믿는다더니 네 삶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그런 말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말 듣는 게 우리가 어떤 성화의 과정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하나의 에피소드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수치스러운 말들을 참아내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내시겠다, 그 구원받은 그 완성된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게 바로 무엇이다?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가 예수를 믿어? 이러면 우리가 부끄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더 부끄러우신 분이 누구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라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성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성화는요 굉장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자신이 오해를 받아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성화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성화에 관해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를 이걸로 꼽습니다. 자유요. 성화의 핵심 키워드를 자유라고 꼽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이 자유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성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는요, 이제부터 잘 따라오세요. 자유는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측면은요,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유의 첫 번째 측면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 여러분 때문에 자유의 첫 번째 측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여진 요 내용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왜 구원받은 상태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여진 이 상태를 왜 자유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그 구원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송하죠? 뭔 말이야? 쉽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 수요일이 되면 일찍 끝났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고 일찍 끝나서 그 끝나면 친구들이랑 분식집을 가곤 했는데, 그날 친구가 저한테 분식집을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식집에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여러분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떡볶이를 먹을 그런 재량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분명 돈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식집 아주머니랑 막 쏙닥쏙닥 하더니 갑자기 막 떡볶이를 받아서 막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친구가 오기 전에 이미 떡볶이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고, 내 아들이 오면 떡볶이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돈이 다 지불된 상태에서 그 친구가 아주 자유롭게 무엇을 먹습니까? 떡볶이를 먹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떡볶이 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서 떡볶이를 먹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좀 과장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떡볶이를 먹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는요, 어머니가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떡볶이를 먹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제 친구는 그 떡볶이집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 너가 어머니가 지불한 그 값 안에서 너가 먹고 싶은 떡볶이를 말해라. 내가 무조건 주겠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 친구는 분식집에서 자유롭습니다. 떡볶이를 자유롭게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저는 어떻습니까? 분식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죠. 여러분 저는 분식집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유도 이러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상응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합당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때문에 그 값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용납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지불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자유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자유를 누가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정리하면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첫 번째 측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도 온전하게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여러분 이게 바울이 구원을 설명할 때 말하는 첫 번째 자유에 관한 측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자유의 두 번째 측면은요,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한 성화입니다. 성화. 자유와 성화는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화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서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길고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자유의 두 번째 측면이고, 그걸 뭐라고 말한다? 성화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왜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 빈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인해 누구 앞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정을 바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그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유의 삶을 바로
성화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는요 단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성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화를 오해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만큼 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화는요 그 시작이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자유 말이죠. 여러분,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화는요 내가 착하게 산 것으로 증명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시작은요, 내가 성화되었다라는 이 증명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산 것으로 성화를 당당하게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성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가 증명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용납받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납받거나 거절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착한 일을 했을 때에만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성화의 과정으로 여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성화를 생각하는 아주 큰 유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행위로 성화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성화의 어떤 정도를 측정하거나 그리고 내 신앙의 만족을 삼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는요 신앙이 당당해집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쭈그러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에 하나 얼마 안 되는 이 문 하나 미는데도요 한 주간 내가 잘 살았다라는 그 만족감이 있을 때는 힘차게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만족이 없으면요 이러면서 여는 거죠, 여러분. 그 아주 잠깐의 그 갈등 사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만족할 때의 태도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서 내가 그분 앞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성화가 성공했고, 내 행위로서 그분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요? 우리는 자유인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용납받은 존재로서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화는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시작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화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시작된 은혜의 사건들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100%의 완벽함으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만족을 산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100%를 들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받아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선행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께 100%의 선행을 내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0%로 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때문에 성화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분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게 성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성화는요, 결국에는 지치게 될 것이고요, 힘들게 될 것이고요, 괴롭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성화의 근원 동기는요, 은혜가 아니라 보상에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한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성화는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이 부족한 것조차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완벽하지 않은 선행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것으로 여기시고 나의 그 부족한 선행을 그분은 받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가 성화의 동력이 되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그분께 100%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예배조차도요, 은혜가 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곤혹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행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선행을 가치없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은혜로 아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선행조차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벽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길을 걸을 때요? 성화의 길을 걸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화의 이 삶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변화의 과정들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대한 또 다른 오해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화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요, 아유 그래 이미 하나님께 다 용납받았다는데 뭘 더 할 게 있겠어, 아유 그냥 적당히 하고 살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화에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저도 그런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 삶의 이 과정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는 것을 저희 삶을 두고 볼 때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 그런지 가만 보니까 여러분 성화가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완벽해지는 것이 성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거룩하게 살려는 누군가를 볼 때 이런 거죠. 나도 다 해봤어. 야 근데 그거 잘 안 되더라. 야 이거 하면 할수록 오히려 괴로워. 그냥 적당히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때 성화는 괴로운 것이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나마나한 것이 돼버리는 거고 그저 내 완벽하지 않은 모습만 봐야 하는 재미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요 성화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화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내야 하는 그 어떠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그 선행일지라도 그분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부족한 선행을 받아주신다라는 그 은혜가 바로 성화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성화에 대해 관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성화되어야 더 기뻐하고 더 환영하고 더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 사실이 성화의 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까지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나도 기뻐하고 나도 즐거워하고 싶다.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걷게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모든 것들이 용납받고 포용받았다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상대의 부족함과 연약함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온전히 용납했는데 그 사람을 나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온전히 용납받은 만큼 그 상대도 내가 사랑하며 그 상대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성화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주시고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그 선행을 그분이 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여러분 성화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과정은요 설령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화는요 성공과 실패로 판단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게 되는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실까요?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행위로 판단받지 않을 자유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넘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존재들이다. 그분은 너희를 완벽하게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요 그 자유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13절을 통해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컴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고민해야 할 주제가 바로 성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라는 이 주제를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다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지점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성화를 떠올릴 때 내가 성화되려고 했던 경험들과 또는 성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 모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입장 모두는요 성화에 대한 관심을 사그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 성화를 이루려는 시도들이나 또는 그랬기 때문에 성화에는 굳이 그거 해야 될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양가의 입장 모두가 다 성화에 대한 관심을 사그라들게 만드는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기반에는요 성화의 동력이 되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 삶의 방향성은 분명히 성화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삶 가운데 누려야 할 자유의 한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두가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번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하게 용납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요,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5년도에 지나왔던 완전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행위들을 자책하거나 후회로 지우지 마시고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분의 성화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분의 완벽함 안에서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그 행위들로 인한 모든 일들까지도 그분은 자신의 아름다운 선을 우리의 인생에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그분이 이루시는 그분의 성화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다음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성화의 방향성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가 지향하는 바는요, 인격 수양이 아니라 관계를 목적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제보다 나의 이웃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성화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정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서로와 서로 간의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글과 같이 수풀이 우거진 서로와 서로 가운데 쌓여진 그 장벽을 넘어서요, 그 상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서로와 서로가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벽하지 않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것과 같이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화를 살아낼 수 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러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고요, 그리고 빈틈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무엇인가를 더 못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이 식으시는 분도 아니시죠.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완벽하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크게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증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위해 애쓰는 존재도 그러한 관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서요,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그분으로서 사랑하는 한 해를 살겠다라고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러한 다짐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분의 그 은혜를 머금고 새해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물론 신뢰하지 못할 때 투덜거리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불만을 쏟아놓기도 하며 분노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야, 너는 어떻게 그것밖에 못하냐 라며 짐을 지우시지 않는 당신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이 성화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요, 이 기쁘고 아름다운 성화라는 이 자유의 여정을 함께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